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신앙적, 비성경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앙인은 보편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어구입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화합 운동에서 자주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보편적 하나님, 알라, 붓다, 신, 천부,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마다 부르지만 그리고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신들을 숭배하고 따르지만 그 모든 그들의 행위는 옳다. 그래서 보편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일부 악당 같은 사람만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편적 인류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그리고 세계 인권운동 이런 데에서 이 어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큰 차원에서 형제, 자매이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하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는 크게 보면 운명 공동체다. 다 잘 돼야 될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 되게 멋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하면 꼭 내가 굉장히 편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데. 근데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까요? 형제 자매면은 그냥 서로 너 금메달 가져. 너 금메달 가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막 경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울만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구원은 분명히 성경적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구원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신믿음은 다 구원받아. 우리는 모두 인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애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형제 자매애를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근데 하나님 바깥에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좋은 관계였어도 결국 영원한 이별이 생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적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입니다. 우리 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내 후손에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된다. 네 후손이 다 복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 네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따랐던 하나님을 따르면 다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이렇게 허브, 출발점 역할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직접 보내셨는데 나를 믿고 받아들여야 너희가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지금 나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42절에 의하면 사랑하지도 않는다. 사랑한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밀어낸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44절에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후예들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아주 대놓고 사탄의 후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귀, 사탄 이야기를 꺼내신 게 2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6장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 누구를 가르쳐서 그랬냐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너는 마귀다, 마귀의 후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겉보기에는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주인 노릇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주고 파는 이중성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한테 넘기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사로잡히면, 사탄에 사로잡히면 거짓의 아비의 후손이 되는 거다.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고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좀 잘못 살고 있다. 오히려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탄의 후예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도대체 저분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돌이켰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만 주장했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옵니다.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반응, 우리 신앙인들의 반응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왜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지 않지? 왜 나를 도닥이시지 않아주시지? 왜 내 형편을 깊이 받아주시질 않지? 나 위로받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 나한테 안 해주시지? 나 이렇게 억울한데 왜 예수님 나한테 너의 잘못은 없냐?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왜 그러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거의 이탈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거는 나랑 안 맞아.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이랑은 별로 잘 부합하지가 않아. 내게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 이거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야. 이거 딴 사람이 듣고 마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잘못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워지라고, 다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100이면 100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 절대 성숙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였는데요. 그날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초청을 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꽤 큰 교회였고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 설교자들을 초청했고 자기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됐답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는 내일 설교인데 하루 전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고 마침 그 관계자들이 이 목회자를 마중을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숙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관계자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하시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도박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도시는 도박이 근원입니다. 도박 없어지면 도시도 없어지고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결혼 이야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도시에 지금 만난 남녀가 우리 결혼했어요. 행정처에 가면 그 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 커플들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성 이야기 해주지 말아주세요. 성산업은 우리 도시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이 목회자가 당혹스럽고 이게 뭐지? 나 다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그래도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설교하면 될까요?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되는 이야기 해주시려면 우리 도시 외곽 지역의 인디언들의 잘못을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 안 나옵니다. 이분이 가서 설교를 했을까요? 그냥 타고 왔대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설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다 없애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른 분이 한 번 더 하게 하시고 저는 가겠다고 해서 왔대요.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주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회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너 잘못하는 거 괜찮아. 그대로 계속 가. 그러라고 회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너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있으면 네 신앙이 망가진단다. 하나님 너 경외하지 못한단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라. 독려하시기 위해서 회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괜찮아. 그냥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도 또 기도하고 말아. 하면서 내 잘못을 계속 덮고 두둔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사탄이야? 사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겁주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야. 사탄 없어. 아니, 있어도 우리는 막강한 기술력 가지고 다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탄이 없다거나 사탄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을 분명히 당합니다. 분명히 당합니다. 더 문제는 자신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 줄도 모르고 생활합니다. 상식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는 이름으로, 내 마음이 편하니까 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내 안에서 계속 휘젓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거기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이게 맞지, 이게 세상 살이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흔적도 없이 물이 물을 섞이듯이 그렇게 사탄과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인격적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인칭대명사 그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이다. 사람이 잘못하는 행동을 그대로 사탄이 먼저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그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지 아니하노니. 신앙인은 사탄의 괴계, 계획, 전략, 궁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고 분명하게 대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획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 생선을 회를 뜨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하나씩 벗겨냅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이 공격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교묘합니다. 사탄 단순 무식하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이게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일인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살인자, 거짓말장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가 계속 거짓된 생활을 하게 만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고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서운 것은요. 사탄이 100%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반반 거짓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요만큼은 진실, 요만큼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을 헛갈리게 합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설교 듣지 말라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현장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사탄의 음성이 계속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 설교는 되게 좋은 설교 같은데 듣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 자리가 좋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말씀이 들리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게 만드는 말씀이냐.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잘못된 말을 할 때는 있지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계획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넘어뜨려요.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의도적인 자기가 거짓말 한지도 몰라요. 거짓이 거짓을 나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탄이 그러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존 밀턴의 신라권은 오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권, 고전 중에 고전이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양서라고 평가받는 좋은 책입니다. 맞습니다. 신라권 읽으면 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라권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을 언급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권에 따르면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지옥에서 사탄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려고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저자는 이 사탄의 노력을 긍정적이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인간도 지옥과 같은 일,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사탄은 선한 게 없습니다. 후회는요,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탄 후회 안 합니다. 사탄에게는 전혀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탄은 지금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두 눈 뜨고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계속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뒤도 안 돌아보시고 묶어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다. 그때 사탄은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탄을 지옥의 권세자,
지옥을 주관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닮아가면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처음에 그가 만들어졌을 때 너무나도 멋지고 지혜롭고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 이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로 왕을 만들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멋진 아름답고 화려한 그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본인을 잘 치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주변 피조물들이 이 사탄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이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교만해서 타락했다. 반대로 타락해서 교만했다. 결국 하나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계속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맞먹겠다. 지금도 저러고 있다. 내가 언젠가 저 사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희생 제물 삼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멋진 존재였는데 타락을 해서 형편없는 악마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지금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 나한테는 전혀 기대가 없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내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천국 가서 내가 잘 사냐? 내가 여기서 못 사는데 천국 가서 잘 살면 뭐하냐? 나 여기서 잘 살 거다. 여기서만 잘 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사탄이 쫙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제대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 나를 따라. 그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개인과 사회의 미래의 운명 다 알아. 나를 믿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거기서 잘 살 수 있어. 나만 믿고 의지하면 돼. 사탄이 계속 큰 소리를, 허풍을 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도 각종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무당들, 점술가, 심령술사들, 또 아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빼버리고 이 지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측하는 신앙과 관계없는 지식입니다. 거기에 기계 문화, 컴퓨터 같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한두 개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셨죠? 학창시절 때. 찍었을 때 맞는 게 있잖아요.
사탄이 찍어서 맞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허풍을 칩니다. 우리 인류 각 개인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현재와 과거, 미래 통틀어서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한 분, 전지한 분,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지금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24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 줄로 쫙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그 원래 뜻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를 선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은 허무하고 사탄 붙잡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다. 가증. 나중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당할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을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는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이 가야 할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선택할 길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길은 사탄이 준비해 놓은 길이 있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단순히 평온하고 안전한 길, 때로는 반대로 힘들고 좀 굴곡이 있는 길,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은 안정되게 너는 가야 된단다, 그 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지금 약간 굴곡이 있는 길을 갈 필요가 있어, 그런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그리고 길 가는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계속 서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정표냐면 십자가입니다. 입구에 십자가의 길이, 가는 중간에 십자가의 길이 계속 보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냐, 뒤따라가는 길이냐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분명합니다. 사랑, 은혜, 희생, 헌신, 나눔,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길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계속 확인하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사탄의 길은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언제나 허풍만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 잘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잘 된대요. 근데 십자가의 길에는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계속 쫓아가면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로 날마다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깔아놓은 잘못된 길, 무너지는 길, 낭떠러지 길로 저희를 성령께서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유혹과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할 때 저희들의 영혼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